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행음하는 여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돌이킬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일방적이고 비양심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였고,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수없이 사랑의 징계를 벌을 내리시고 다시금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너희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의 칼을 통하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출애굽 때의 광야의 시절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척박하고 고난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캄캄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광야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풍요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노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 32절에서는 처녀가 폐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부가 폐물과 결혼 예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3절을 보면
그들은 폐물과 결혼 예복을 잊어버리고 어떠한 낯선 남자의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당장합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된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우상의 숭배와 제사를 능숙하게 참여하고 분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으면 본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더 그들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피를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죄 없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죄 없는 사람들, 또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면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마저도 마비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도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 역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나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았고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의지하는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우고 거기서도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결국은 패망하여 끌려가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끊임없이 권면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되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식과 생명과 영혼의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오늘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민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붙드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